오늘은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독불장군, 글쎄 좋은 말이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말일 수가 없지요. 세상은 결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그 차를 만들었습니까? 집에서 철판 가져와서 엔진 가져와서 조립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집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건축업자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시멘트를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가 철근을 만들었습니까? 아이가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모든 음식을 자기가 생산합니까? 세상은 결단코 혼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가 이 땅에서 절대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시줄 날 줄 누군가의 도움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존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존재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때로는 좀 엉뚱한 고집도 부리시고 조금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 싶은 행동도 하시지만, 그러나 저 어른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피투성이 어릴 때 살아 있었겠는가? 저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존재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인생의 동력자의 존재에 의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모든 면에서 그러합니다. 교회 생활도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지었습니까? 또 헌금한 분 또 지었다고 하고 싶죠. 여러분 헌금한 곳으로 한 반평쯤 지었을까요? 10평.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력자들이 지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마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저 어떨 때는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죠. 저 문 열고 들어오는데 혼자 막 은혜 받아서 그런 적 있죠. 이쪽은 정상, 이쪽은 비정상. 때로는 이렇게 뭐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저 김용우 목사 저 뭐 선한 것이 나겠나 싶어 앉았는데 그날따라 옆에서는 다 김권사, 박집사 다 좋은데 나만 부응해합니다. 저 목사님이 한 주일 내내 내 옆에 있었나? 어떻게 날 저래 아나?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그날은 막 목사도 없어지고 그냥 강단에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만나서 막 은혜 받고 그런 적 있죠?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은혜 받고 사는데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참 가치롭구나. 그래서 동력자의 가치를 존중하면 교회에서 훨씬 더 온유하고 덕스러운 믿음을 하겠죠. 여러분이 온유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냥 동력자가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되겠죠. 그래서 대화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으면 편안해 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송곳 같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온순해지고 온순해지자 이런 게 아니고 동력자들이 너무 고마워서 참 감사해서 그래서 서로 그 감사가 표출되어지겠죠. 동력자의 가치를 알수록 인생은 너그러워집니다. 동력자의 가치를 알수록 인생이 감사해집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막 감사하자.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자. 다리 하나 부러졌는데 하나님 2개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죠. 발 부러졌는데 하나님 이쪽 발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거 굉장히 의지를 발현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동력자의 가치가 커지면 주변이 감사해집니다. 야, 이런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 회사를, 우리 아이들을, 나를 지켜주신 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불교 다녔다가 점치로 다녔다가, 제대로 된 불교 신자라면 절대로 점치로 다니지 않거든요. 그 부처님의 사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뒤죽박죽,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든 무당이든 용왕이든 뭐 장군이든 신령이든 뭐든 간에 합력해요, 나를 다 도와달라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막 귀신이든 잡신이든 다 합쳐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어느 날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라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그냥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전도한 지 1분 만에 그 할아버지가 믿겠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게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관련된 그 선교사 양반, 그 예수님 사진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 있나?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 하나 있어고 그걸 이렇게 드렸더니 감사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며칠 뒤에 자기 집 초청해서 가보니까 여러 신들 사진 옆에 하나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러 신들과 예수님이 합쳐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잡신적인 그런 보편적 신앙 그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 가다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삶 전반이 감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자녀가 되는 것은 효도하라는 말에 다른 표현법일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동력자의 가치를 알 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동력자의 가치를 알 때 굳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파헤치지 않아도 옆에 내게 주신 동력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무엇이 최고의 동력일까? 내가 가진 것들 나누는 것도 동력이지만 가장 큰 동력이 옆 사람에게 최고의 보배이신, 최고의 가치로운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 동력자이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인생은 삶 전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의 딸들을 위해서, 아들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의 동력자의 가치를 꼭 깨닫게 해 주옵시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력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자녀인 여러분의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동력자가 되어줌으로 최고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예수를 믿게 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니까요, 오바댜서와 함께 성경에서 참 찾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룻기만 해도 재미난 이야기지만 넉 장이나 이루어져, 요나서도 그래, 룻기도 넉 장씩이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 오바댜나 이 빌레몬서 같은 한 장으로 이루어서 앞장 뒷장 이렇게 급히 찾다 보면 쏠려서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한 장의 빌레몬서에 담겨진 신학이라고 하면은 무슨 신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개별적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꼭 챙겨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좀 내가 이렇게 이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김 사장, 어이구 김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나 하나만 좀 부탁해도 되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정말 좋은 아이야. 그렇지만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이가 막 이래저래 하다가 이 교회까지 흘러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어. 좋은 아이겠구만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등록금이 좀 만만치 않아.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좋은 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게 학비가 많지 않은데 뭐 미래는 모르겠고 이 아이가 1, 2년 다니다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뭐 한 학기는 어떻게든지 내가 뭐 해보겠는데 이 다음 학기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데 김사장이 좀 도와줄 수 없나? 뭐 이렇게 어렵게 전에 목사가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어렵게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 시대 종은 사람 아닙니다. 종은 말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얘가 머리가 좀 팍팍 돌아가는 아이였나 봐요. 그 빌레몬이라고, 빌레몬은 아마 그 지역의 장로님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역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렇게 열어서 그 로마의 핍박을 감수하고 자기 집 다락방에서 이렇게 비밀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아마 바울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키뽀라고 하는 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니까 바울 연배이거나 바울 연배보다 몇 살 더 많은 뭐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제자였는데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가 죄수로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이 아이가 자기 신분을 위장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로마 간수 밑에 뭐 구두 닦아주고 하다가 로마 간수 개인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그 신분을 위장해서 이렇게 지금 뭐 잡히면 죽으니까 그때 그 종이 도망가서 잡히면 팔이 자르거나 목이 자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어떻게 주인 거를 뭐 이렇게 주인이 어디 좀 갖다 주라고 하는 걸 들고 도망가서 펑펑 쓰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일이 된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바울이 그 아이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울과 이야기하다가 자기 인생을 털어놓게 돼서 펑펑 울게 됩니다. 저 잡히면 이제 죽습니다. 이 주변에 아무도 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문제입니다. 나중에 제 주민등록증 조사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누구 집에서 도망갔느냐, 저 어디 누구 주인 빌레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하고 대화가 된 바울이 거기서 신앙교육 제자를 만듭니다.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보니까 추천서를 한 명 또 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추천서를 이제 바울이 씁니다. 빌레몬하고는 안면이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빌레몬 잘 계셨습니까? 저 바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감옥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나라의 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빌레몬 당신에게 보낼 테니 이 아이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만일 이 아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모금을 해서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씁니다. 훗날 오네시모의 이름이 에베소 지역의 목사의 명단에 나옵니다. 훗날 아키포가 순교당할 때 이 오네시모가 그 옛날 자기 주인의 아들 아키포와 함께 순교했다, 이런 그런 전설이 있는데 여튼간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이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죠. 당연히 빌레몬이 받아줬겠죠.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받아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뒤를 이어서 그 지역에 큰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동안 이 빌레몬서가 성경의 가치가 있는가 논쟁이 있었어요. 정경화할 때에 니케아 주 300년경에 니케아 회의를 할 때에 다른 성경은 큰 문제가 없는데 빌레몬서가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어요. 이 빌레몬서에 도대체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중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죄인을 빌레몬에게 중보하는 바울, 깜짝 놀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구나. 그래서 모두가 빌레몬서가 정경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게 뭡니까? 죄인인 오네시모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에게 중매하지 않습니까? 중보자, 하나님 영우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울고 불고 절규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왜 효력이 있습니까? 울었어요? 울었어요? 대답해봐요, 엄마들. 울어서 효력이 있습니까? 울어도 잘 되네. 맞아요? 어떻게 해요? 울어도 안 되잖아요. 울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까?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덕보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 덕분,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오네시모의 이야기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레몬 가족들, 바울, 오네시모로 이어지는 큰 테두리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고 또 빌레몬서를 강해를 또 여러 번 했었고 해서 빌레몬서가 몇 구절 되지 않지만 20여 구절로 이루어진 빌레몬서를 읽다가 23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뭉클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켜놓고 읽어볼까요?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로마 근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갇힌 바울 곁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면은 이해가 됩니다. 살다 보면 이리저리 장돌배기처럼 흐르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서 재수 없이 덤튀기 써서 그냥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출신이 다 다르잖아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다 출신이 다르잖아요. 우리 해림교에서 만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갇힌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혔다고 하니 뚜렷한 의도와 의지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게 한 동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에바브라는 바울 홀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함께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치롭다고 여긴 결론 혹은 결정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 구원받음, 회개함, 주님을 영접함,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결단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개인 구원이죠. 회개하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엄마가 집사님, 권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이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죠. 개인적으로 어느 날 주님을 자신이 만나는 것, 말 그대로 주님과 자신의 실존이 다 부딪히는 거죠.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이런 결단이 개인적이죠. 그렇지만 믿음 생활은 개인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사랑을 주고받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보십시오. 배우는 자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신앙생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 때 자기 스스로 든든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든든하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홀로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선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나 혼자 살았다 불가능합니다. 송아지는 새끼를 낳은 지 30분 길어도 1시간이면 일어나서 젖 물고 돌아다닙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가만 놔두면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몇 살까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까? 40살요? 40살. 인간은 태어나서 30분만, 1시간만, 일주일만, 열흘만 내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군가의 지극한 정성의 도움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날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아니요. 기억도 많지만 여러분의 엄마나 유모,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다못해 소젖이라도 먹었어요. 여러분 혼자 존재는 불가능한 것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나는 혼자 이거 다 가짜예요. 마치 나는 영적으로 혼자 뭘 깨우쳤다는 이런 이단류들은요, 뿌리가 없이 존재하는 나무란 뜻이에요. 나는요, 뿌리 필요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꽃이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과 개인적인 결단인 개인적인 외로움의 시간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생활하게 만드는 동력 혹은 우리 혹은 서로라는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 혼자 든든히 서야 된다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든든히 선다는 말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은 가치롭습니다만 그 언저리 역시 함께 누구와 동력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는 과정과 떼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큰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홀로라는 말은 기독교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아름다운 사역은 곧바로 우리와의 은혜의 결과요, 우리와의 은혜를 동력하는 결과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사람이 싫어요. 이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은 정말 싫어. 이해돼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사람 속으로라는 신학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의도를 인지해야 돼요. 내가 홀로 은혜를 받는 것도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 맷집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만일 우리의 아이들이 나는요 안 주고 안 받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면 불행한 것이죠. 왜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동력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왜곡이 되지만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인생으로서도 아주 폭격맞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혹은 함께라는 단어로 묶어 사역의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지원자에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인도에서 날마다 예수님 좋지, 영호의 예수님 좋지, 영호야 이 말만 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전도 안에는 자기에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님 사랑하시지, 주님이 내게 웬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자기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 전도가 예수님 말하는 게 전도죠. 그런데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이 땅끝까지 가서 자기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죠. 가족, 엄마, 아빠, 나보다 믿음 좋은 아빠, 할아버지, 엄마에게 할머니 너무 예수님 좋지요. 그래 예수님 좋지. 정말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게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든든한 믿음의 중심에 우리 할아버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자신보다 믿음이 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도 전도죠. 그때 성도의 펠로우십이 자라는 거죠.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여보게 자네하고 나하고 물론 아이 때문에 만났지만, 학부모로 만났지만 정말 자네 옆에 있어 너무 고맙네, 든든하네, 나도 든든해. 여보게 내게 자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나는 말이지 살면서 만만치는 않아서 어릴 때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참 어렵고 내가 막 대학 다닐 때는 살까 말까 막 그랬어. 난 정말 눈에 말하기 어려운, 나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 아, 누구나 그렇지. 자네도 그랬구나. 자네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지. 참 나도 어려웠어. 그런데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 뭔데?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 거야. 아, 그래, 자네 집 교회 다니지. 아니, 내게는 너무너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누가, 내 친구가, 우리 고모가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줬어. 여보게, 자네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자네 예수 믿으면 자네 정말 행복한데 더 행복하고 귀찮게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지상 사명도 동력자의 반열 어디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싫어하면 안 돼요. 물론 이해돼요. 차라리 개 100마리하고 사는 게 낫지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을 들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상처를 받았어. 그렇지만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용기를 내고 이를 악물고 담답시다.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가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가서 전하라. 크게 봐요. 가라,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이게 바로 동력자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다른 사람의 동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동력자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신앙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육체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의 길에서 서로의 가치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오늘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5절을, 아이고야 세상에 참 한목이 많이 보여주네. 자, 다 보여요? 자, 로마서 1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지쳐야 된다고요? 서로란 말이 함께라. 우리가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지 않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가 나쁜 말 아닌데, 내 신앙 내가 지킨다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이야 뭐 믿음 생활 하든 말든 나만 열심히, 이게 아니라 내 신앙 내가 지킨다는 말은 이 기독교적으로는 옆에 사람들을 함께 붙들고 견인해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지 않으려고 서로를 배려하는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로마서 15장입니다. 시작.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튕겨내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만일 서로 끊임없이 성질나도 서로를 기억해. 우리가 뭐 엄청 덕스러운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내 속 시원하게가 아니고 이렇게 내 속 시원하면 저 사람 속은 시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위로받는 것만큼이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위로받기를 바라는 믿음의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시작.
서로 자기 챙겨달라고 하는 시절입니다. 나 좀 안 안아주나? 나 좀. 누가 칭찬할 기회를 놓치면 화냅니다. 왜 나를 칭찬 안 해주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옆 사람에게, 그래서 옆 사람이 좀 잘한 거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특별히 그 사람이 있을 때도 칭찬해야지만 그 사람 없을 때, 저 김 집사 화장실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다를 떠는데 그 수다가, 그 김 집사 있어서 말 못했는데 저 사람 진짜 알짜배기야. 진짜 알짜배기야.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그 사람이 있을 때뿐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 서로 선행을, 아이고 정말 감사한 사람이지. 이렇게 그렇게. 어떤 교회는 그 여전도회 회원들이 집단 방광염이 걸렸다잖아요. 왜냐하면 대화하다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자리만 뜨면 남은 것들이 하도 씹어가지고. 히브리서 13장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이 같은 제사는 서로 나눠준다는 게 뭐 꼭 돈 이야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돈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나눠줄 수 있겠어요? 결국 마음을 나눠주고 격려를 나눠주는 거죠. 이게 제사다. 이게 진짜 예배다. 막 북치고 장구치고 울고 짜고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옆에 있으면 그저 위로가 되고, 그저 예배를 마칠 때 그 집사 그 권사님이 옆에 계신 것이 그냥 뭔지 모르게 친정 엄마 같고 고맙고, 그저 교회 와서 그저 저기 또 장로님 한 분 앉아있는, 그냥 보면 그냥 친정 아버지 같고 그냥 위로가 되고, 그저 말 한마디에 그 가시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담겨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냥 그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주님이 뭐라고?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킨다는 말은 서로를 기억하는 동력자예요. 나도 동력자가 필요하고 또 너도 동력자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는 분노공화국, 분노. 건들리기만 하면 그냥 소리 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분노공화국 속에서 서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의 말입니다.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돌아보니까 그게 남더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 가톨릭이 정신 못 차리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내 생각에 하늘에서 제일 쪽팔리게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라 생각해요. 자기 보고 교황이라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의도가 아닌데 저것들이 왜 저러고 있죠? 이렇게 하겠지만 여튼간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충성하고 숭배하고 높여주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살아보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게 인생이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것이에요.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절대 기근이야 피해야 되겠지만 사람은요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밥 세 끼, 한 끼에 몇 천만 원짜리 식사를 몇 끼 먹으면 행복할까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적인 신적인 영역,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만족해야 인생은 행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애들이 행복한 것이죠. 그 아이들이 진짜 인생을 만끽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이가 동력자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귀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귀한 존재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이렇게 사는 일들을 굉장히 심지어 죽기만큼 싫어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인생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제자로 불리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날 버리셨어요? 하나님 출타 중이세요? 이런 분 계시지요? 여러분, 주님 말씀 믿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것이 이제 명령이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게 해 주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해림교회,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가 사랑의 도가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다른 것도 좋지만 어머니 기도 나오면 그저 인자한 표정들 다 똑같은 삶의 컨디션이잖아요. 엄마라는 거, 아이가 어리든 어른이든 벌써 아이 엄마라는 것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진데, 어머니 기도 나오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 엄마로서의 유대감과 또 소통과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은혜 받는 것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풍기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머니 기도를 더욱 충만히 장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살면서 어릴 때부터 동력자의 가치, 이게 나 혼자 잘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서로 잘 되고 함께 잘 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무엇보다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를 기억하면서 내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게 위험한 것이다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이 나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거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력자 인생을 끊임없이 얻고 또 본인도 그 사람의 동력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아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 60, 70, 80, 90의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쫄짱부 인생이요, 쫄짱부를 떠나서 이 얼마나 불행의 길로 뛰어드는지를 알고 우리 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동력자의 가치를 본인도 얻고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발 씻겨주는 것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얼굴보다는 이게 좀 천한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얼굴 씻는다와 발 씻는다는 좀 다르죠. 얼굴 씻은 물, 발 씻은 물, 좀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그랬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 섬기는 거, 그거 되게 열받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씻겨준다, 그거는 글쎄 해볼 수 있어요. 얼굴을 씻겨준다. 근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데, 발 씻기는 게 종의 전형적인 태도였다지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문 앞에 있는 물을 떠서 종이 발을 씻겨드린다, 이런 것이었는데, 주님은 서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는 것은 비굴한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게 비굴합니까? 목사가 자기 교인을 섬기는 게,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를 섬기는 게 비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죽으러 왜 내가 네 발 씻는데, 이렇게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행복하고 싶다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동력자적 인생관은 의도 넘어서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질이나 성품의 문제를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동력자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화평의 교회가 됩니다.
새가족들,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나 안 알아주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보니 발 씻어주는데 발 씻기는 사람 가만히 보니 내가 씻겨야 될 사람이지 이 사람이 날 씻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목사님, 특별히 장로님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이 남을 짓밟는 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남의 발을 씻는 것이 탁월한 성공의 길인 줄 믿고 동력자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챙겨주는 인생 기대해 보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 예수님이 챙겨주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개봉박두입니다. 어떤 아들, 딸,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남 발 씻기는 것을 절대로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로 자란다면 여러분은 진짜 탁월한 엄마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아예 계명을 하나로 딱 뭉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너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발 씻으려고 사랑하면은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왜요? 왜 발 씻습니까? 기본적으로 난 발 씻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걔 종이에요. 왜요? 내 번 돈인데 왜 내가 왜요? 내가 이런 시절인데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자발적인 착함의 발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남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체가 본성을 거슬리는 거죠. 서로 사랑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랑받기를 바라니까 네가 날 사랑해라, 왜 나보고 네한테 그러는데, 이런 시대인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와 사실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짓밟아야 된다,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런 시대에 네가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거기 동력자가 있어요. 발 씻김을 당하는 자에게 나는 동력자가 되고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동력자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런 동력자들의 확장을 통해 주의 복음이 흥왕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것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라 그러면 이 시대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놈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럼 초대교회가 뭐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는 뭐 어떤 교회였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위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 격려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요? 동력자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 교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서로 섬기는, 서로 동력자적 자세를 가질 때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초대교회 왔던 뭐 기적,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명 돌아오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병 낫고 이런 것만 기대하면 100만 년이 흘러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해림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탁월했던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이 뭐 동력이 필요할까? 이 사람은 이건 완전 황소. 완전히 이 사람은 완전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완벽한, 정말 탁월한, 거기다가 하나님 좋아하셔가지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이건 뭐 전 세계를 여러 번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종.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만일 불교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불교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거라고. 만일 불교에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불교가 전 세계를 장악했을 거라. 이런 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 보십시오. 야, 이 바울 말 그대로 위대한 사람이 이 위대한 사람, 이 정말 뭐 설명이 불가능할 이 탁월한 사람, 이 엄청난 이 능력자, 뭐 웬만한 사람의 뭐 도움 같은 게 뭐 걸거칠 것 같은 뭐 이런 탁월한 용사,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 이 사람이 자신이 개척하고 도왔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골로새서를 읽습니다. 4장입니다. 골로새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저게 그냥 수식어, 필요 없는 말, 그냥 덕담으로 해보는 소리라면 성령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항상 힘쓰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다음에 그런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피를 찍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시여,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힘있고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목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조차 동력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마치 자신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그들은 나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나의 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살면서 주님이 나 챙기세요. 뭘 내가 주님 챙깁니까? 주님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주님 부자잖아요. 주님이 가진 능력 가지고 나 도와주세요. 요렇게만 살지 말고, 뭐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한 생에 어차피 사그라질 텐데 이 언젠가는 바스라지고 부서지기 전에 주님 위해서 사용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뭐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주님 오늘 어디로 가시렵니까? 제가 오늘 가방 모찌처럼 주님 가방 들고 다닐 테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동력자로 사는 즐거움을 우리 아이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좋으신 쪽, 주님이 재미있는 것, 주님이 신나는 것, 주님이 미소 지으실 만한 일들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1번입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동력자로 사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주님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살살 달래가지고 하나님께 뭘 자꾸 뭘 뜯어먹으려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 되죠. 또 우리 하나님 도움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쓰고 싶은 대로 쓰시죠. 하면서 주님의 동력자로 살려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애가 그런 마음 가지면, 여수총무 아이들이 그런 마음 가지면 공부 열심히 하죠. 그 따위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요셉총무 훈련하면 아이들이 다 공부 성적이 올라요. 우리가 뭐 요셉총무하면서 공부하라는 말은 안 해요. 대신에 요셉총무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시간이. 우리는 뭐 때로는 쉬는 것도 좋아요. 쉬는 것도, 휴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쉬는 거, 또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엄마 일 도와드리는 거, 이런 모든 시간,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그럼 학교는 어떻게 다니면 좋을까?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 것이 주님이 좋아할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대부분 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요셉총무 훈련이 멈춰지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거의 2년 이상 이렇게 요셉총무 제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 요셉총무 사역과 두만강 프로젝트, 지금 뭐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갈급함이 있는데, 요셉총무 사역과 두만강 프로젝트 사역을 이제 다시 복원하게 되겠죠.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날 위해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동력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가 주님의 동력자로 살고자 하는 열망에 부딪히는 것,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동력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 관계를 끊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동력자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동시에 주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동력자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동력자의 가치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력자들은 부모와 형제일 것입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 가족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도 자신에게 참 귀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건강한 가정생활이 되겠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불을 다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동력자가 되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훌륭한 동력자의 길을 갖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받고 신앙에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도회 시간에는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력자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동력을 통해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의 동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날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기쁘냐 즐거우냐, 자신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날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허덕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서로라는 의미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의 가치, 형제의 가치, 동료와 신앙의 동지들의 가치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신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홀로의 인생으로 자기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를 잃는 자녀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동력의 가치를 기억하며 동력의 즐거움과 동력의 의미와 동력의 하나님에 담긴 뜻을 발견하면서 교회를, 목회를, 목회자를,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교회의 교사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가치롭게 여기는 동력자적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편지를 끝내면서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혔다고 말하므로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동력자의 가치가 필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골로새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 에바브라가 로마에 갇힌 바울 곁에 있는 것을 보면서 평생 바울도 이런 동력자들의 은혜를 입고 목회를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절대로 홀로 잘난 사람이 아니었고 혼자 할 수가 없었기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와 브루실라, 아굴라와 같은 수많은 동력자들에 의하여서 자신의 목회가 진행된 것을 깨달아 그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동력자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성경을 닫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동력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그곳에서 절대로 자신 홀로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부디 우리 아이들 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믿음과 신실한 삶을 경영해갈 수 있는 동력자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동력자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의 기질과 성품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력자들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동력자로 살고자 하는 열방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위로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하나님 역시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사랑을 원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동력자의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고 때로 부모와 형제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동력자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고 있어 모쪼록 믿음이 강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 좁아들면서 움츠러들어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는 믿음의 안타까움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사람에게 많이 실망했던 자녀들, 세상에 너무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세상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별로 믿지 않게 된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니 부모로 인해서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진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부모, 그러면 사랑 이러기보다는 안타까움, 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이 커서 말 그대로 애증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꼭 완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주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섬기라고, 배려하라고, 기도해주라고, 사랑해주라고 부모와 형제를 주신 것이고 가족을 주신 것이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특별히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힘을 내어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가치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가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시금 녹아지듯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라고 내게 사람을 주셨고 동시에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미 있게 여기며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 속으로 가라 그랬 세상 속이 바로 사람 속으로 가라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동력자는 가치로운 것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해 동력자를 주셨고 또 나를 저들에게 동력자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사람 속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가슴 닫혀져 있는 이 쓴뿌리 상처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편애를 당하거나 혹은 미숙한 부모의 성품이나 태도나 말투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동력자의 가치를 알고 동력자의 은혜의 세계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사람이 가치로운 것이고 사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숙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사람 속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동력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아이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서 빌립보서 4장 3절, 제가 성경 마지막에서도 왔는데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네. 바울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과 글레멘드와 그 위에 이름도 빛도 없이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했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도 자기와 함께 복음 전파에 힘을 쓰며 자신의 목회 여정에 동력을 해주었던 그녀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이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텐데, 믿음이 좋은 아들, 딸이면 더 좋고 지금 아예 교회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안 나온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불신자에게도 역사하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복음 전파자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한 생애가 끝났을 때 그 곁에 있던 목사들이, 그 담임 목사가, 그 선교사들이,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동력자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장로님으로 인하여 내 생애가, 나의 목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없을지 몰라도 그 집사님의 이름은, 그 권사님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든 굉장히 허접하고 부족한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목사의 인생 끝에 섰을 때에 내가 참 부족한 목사였지만 나의 동력자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멋지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뭘 하려고 하면 늘 마음에 짐이 되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목회와 그의 사역의 끝에 섰을 때에 참 이분들은 하나님의, 그리고 나의 복음 전파의, 저 본문에 나오죠, 동력자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식, 기술, 물질,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에게 동력자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억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를 위해 살려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동력자들이 되게 해달라.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 아이가 미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한국에 있던,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이 아이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에게 이분은 정말 복음 사역의 동력자였다고 기록되도록, 지금 교회도 안 나오는 애라 할지라도 기도하시, 지금 여러분이 젖먹이고 있는 그 유아라 할지라도 기도하시, 이 아이가 복음 전파자에게 말할 수 없는 동력자.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가 목회하고 힘겨웠을 때 그 동력자들을 통해 받은 위로가 가슴 터질 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복음 전파자의 동력자의 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 끝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제가 가정할 때까지 앞으로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수능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 치면 그것도 기도하시고, 또 애가 병이 있으면 그것도 기도하시고, 돈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기도하시고, 막 귀신 보고 악몽 헛개비 보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면 그것도 기도하시고, 교회 생활 안 하면 다시금 그것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제가 다정할 때까지 교회를 위해도 기도하지 말고, 나라가 시끄럽으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손자, 손녀, 하여튼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이름을 또막 부르면서 화면에 나오죠. 화면에 보여줘 보세요. 우리 저 아이들 이름을 또막 부르면서, 이 자리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되,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말씀 사역자, 주님의 사역자, 주의 종들의 좋은 동역자. 그래서 그 목사 선교사들이 하늘나라 갈 때에 이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외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사람 바울조차도 에바브라 그에게서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지친 바울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쉴 수 없는 바울에게 쉼의 걸상이 되어준 인물
바울이 짐을 지고 고통당할 때 멍에를 함께 져준 사람 에바브라, 그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바울을 동력했던 사람, 그의 스승 바울의 이름은 온 세상에 높이 빛나도 에바브라, 그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진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에바브라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에바브라의 사랑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자신의 교회 사역자들에게, 목사에게, 선교사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동력자가 되는 생을 살게 하여 내가 구하노니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 또한 클레멘트와 또한 나의 동력자들을 그 이름이 생명책에 동력자의 가치를 모두리 되게 병들고 피를 채우시고 도시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얼마나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합니다. 만만치 않은 목회 환경과 과중한 사역 가운데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이 멋진 사람 에바브라, 이 멋진 동력자, 우리의 아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이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의 육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정신이 병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현재도 불안하지만 미래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주옵소서. 주님 계시니 해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계시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할 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낸 아이들, 몸이 아픕니다. 머리, 눈, 코, 입, 귀, 머리, 가슴, 심장, 혈관, 뼈, 팔다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병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고난이 전화 회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불안한 진로와 미래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엄마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이제 출산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잘 자라게, 잘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딸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가 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동력자의 가치를 아는 아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아니 혼자 살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력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뜻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면서 남의 도움받고 남을 도와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기억하며 믿음의 길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속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동력자요, 목회자들의 동력자요, 선교사들의 동력자요, 주님 전파자의 동력자들이요, 서로 동력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되 먼저 가족의 소중함도 동력자적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여김 받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환경과 관계와 물질을 위해서, 온갖 시험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어머니 기도에 나온 화요일 오전의 기도가 끝이 아니라 화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에 불씨를 받아 일주일 내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매 맺는 것을 가정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머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임정혜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남전경 어머니 오셨는데 한번 자리 일어나시겠습니까? 남전경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일어나시죠. 예,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시거나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 기도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우리 어머니 기도에는 코로나의 법칙을 지켜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마음껏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하며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하고 복된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자자녀 잘 될 거야.